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다. 아멘. 아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려서는 엄마를 기다립니다. 조금 크면 애인을 기다립니다. 배우자를 기다리고 그리고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 인생은 기다리는데 경제적으로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또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기다림 끝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아둘람 길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오랜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꿈을 주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지내고 나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실과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을 누렸습니다. 땅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오기 전에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손들도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겠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욥은 그 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며 욥에게는 갑절의 자녀 20명의 자녀가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낳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손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에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의 상황은 세상이 캄캄해서 빛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감춰져서 하늘이 닫혀서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위로도 없고 소망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말씀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에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헤로드 왕이 동방박살이 왔을 때 누가 왕이 난다고 하느냐 하면서 소란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난다고 하느냐. 그리고 세상 백성들도 다 두려웠습니다. 어이 저 헤로드 왕이 다른 왕이 난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칼바람이 몰아칠 텐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을 텐데 이럴지 알고 하면서 세상이 다 소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말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은 의외로 적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곳에 있던 그래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오래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언제 오십니까? 이 캄캄한 세상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언제 주의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는 그때 하나님 품으로 떠날 텐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저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경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그것이 그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성령님이 지시하십니다. 우리 손들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탄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그리고 기도는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을 멸하는데 그것은 기도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이 위로는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참 기쁜 사람입니다. 나는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 손은 지금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이 갈등이 변하여 우리 예수님 주신 평화가 임하게 없어서 한자만 기다려. 또 이제 가끔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경제적인 압박이 끝나게 해주소서. 그런 기다림. 그런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이 어렵더라도 소망 있는 사람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은 모든 날들이 데이트를 위해서 있는 거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날들이 보람과 가치와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닻이라는 건 뭐냐면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닥까지 내려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리면서 배가 닻으로 고정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인 사람이고 기다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를 그 능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다림은 만남을 가져오는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 시몬이 그 기다림 가운데 하루하루가 언제 오십니까?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매일매일이 애인을 기다리는 데이트하는 그 사람처럼 매일매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행복한 소망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 소망이 시몬을 깨끗하게 보호했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었지만 경건하게 하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어느 날 성전에 갔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으로 온 것을 성령의 시험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죠. 마리아는 예수님 이 땅에 몸으로 인간으로 오실 때 낳은 그 어머니,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드리고 그리고 이름도 짓고 이제 물어봅니다. 제사장이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예수입니다. 이는 그들의 죄에서 그 백성의 죄에서 그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지 하심이라 이런 뜻인데 예수입니다. 예수. 시몬이 아기를 안고 나오자마자 바로 알아요. 아,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주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구나. 이거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이 차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종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를 받고 그거를 자기 입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는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제가 보고 하나님 찬양드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제 저는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과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말씀이라는데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래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구원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놀라운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죄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캄캄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교회들마다 칸타타 하는 교회도 있어요. 헨델의 메시아.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렐루야 렐루야 그냥 엄청난 찬양을 하죠. 이 메시아가 온 거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 찬양의 감격에 비하겠습니까?
이 시몬은 그 감격을 가지고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손들 삶 속에 지금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각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납니까? 끝이 안 보이는데 언제 끝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그 기다림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아픔은 사라집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다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가운데 있는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때로는 지칠 것 같은 성도들, 이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찬양단이 올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역사적 만남이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가 또 기다리는 성도가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아기가 어떻게 자라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면서 결국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죠. 만남이 이루어지면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아들이 강가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강에 빠져서 완전히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살던 한 소년이 뛰어들어가서 그 부잣집 소년을 건져줬습니다. 그날로 이 부잣집 소년과 가난한 시골집 이 소년이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지내면서 부잣집 아들이 이 가난한 집 아들에게 한 가지, 나에게 부탁 있으면 부탁을 해보라고. 그럼 들어주겠다고. 그러자 이 가난한 집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를 런던으로 보내서 의사가 되면 참 좋겠어. 그렇게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해가지고 이 시골 가난한 소년을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프랭클린이에요. 프랭클린이 의학 공부를 하고 이 플레밍이 의학 공부를 하고 놀라운 약을 발견했는데 그 약이 뭐냐면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 놀라운 약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어디 아프잖아요. 그러면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빨간 약, 아까지기 바르면 다 나아요. 배 아픈 거, 발 아픈 거 다 나아요. 심지어 막 머리 아파도 아까지기 빨간 약 그거 발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테라마이신. 그뭐 발음자라요 테라마이신 그랬는데 테라마이신 먹으면 막 달아는 거 그냥. 그게 페니실린이거든요. 그 요즘에 뭐 감기할 때 그런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플레밍이 이걸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부잣집 친구가 폐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이 시골집 소년이 의사가 됐는데 이 의사가 자기가 발명한 이 페니실린 가지고 친구 찾아갔어요. 야 친구야, 이렇게 아프니 내가 이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을 먹어봐 하고 페니실린을 딱 먹자 폐렴이 나온 거예요. 폐렴도 이 페니실린이 있어서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았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나와가지고 후에 큰일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진짜 세계적인 영웅 위스턴 처칠입니다.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탄절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제 뮤지컬 하다가 아기가 너무 빨리 태어나가지고 놀라셨죠. 진통이 막 쭉 오더니 막 금방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다들 손님이 막 놀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 소망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찼던 이 어둠이 이제 소망의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캄한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도 없고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곳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하늘의 빛난 별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 어디에서 지금 빛나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 마음에 빛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동방박사의 마음속에 빛이 비친 것처럼 빛이 들어간 것처럼 밤하늘 바라보던 목자들의 마음에 그 빛이 들어간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어린이들 안에 빛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대한 탄생, 참으로 위대한 만남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집은 너무 어둡다. 집이 너무 어둡다 그래요. 그건 등불이 어둡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 가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내일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어둠, 그런 슬픔, 고통, 아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다 떠나가요. 어둠은 다 떠나가고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하면 이런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그건 소망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우리 손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 붙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어둠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소망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절대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작은 문제가 되고 해결되고 소망의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심지어 이방을 비추는 빛. 우리 한국은 참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상상을 못하는데요. 제가 옛날 시골 동네를 한번 잠깐 묘사해 보면은요. 아침은 우물가에서 여인들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아 있잖아 그 집에 어젯밤에 싸웠대. 아니 왜? 그 집 아들이 아버지 몰래 돈을 훔쳐가지고 나갔다네. 아 그런가? 아이고 이를 어째. 그럼 막 수다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 아랫집 있잖아. 그 아랫집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야간 도주했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별별 소문이 다 퍼져요. 서로 싸운 이야기, 갈라진 이야기, 갈등, 다툼 그런 이야기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틀이 멀다 하고 서로 싸워요. 서로 아기 다툼을 해요. 그런 곳이 옛날 우리 시골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뭐 하는지 압니까? 동네 입구에 큰 돌이 있거든요. 또 거기다 새끼를 매놓고 또 거기 가서 여인들이 물 떠다 놓고 매일 빌어요. 삐나이다 그래요. 또 집에 들어가면 또 싸우고 다투고 캄캄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자 달라졌어요. 교회가 세워지자 동네가 달라졌어요. 교회가 들어오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웃음이 활짝 폈습니다. 뭐 엄마 아빠도 활짝 웃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그 마을이 굉장히 부자 동네가 됐어요. 사람들이 술 먹다 걸 끊어버리고요. 노름하던 걸 끊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요 노름하면 이 노름이 무서운 거라 다 돈 갖다 쓰고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논문서 가지고 와서 노름해요. 논문서 가지고 와서 노름하다가 그날 밤에 논문서를 잃었어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부인이 차라리 날 죽여 이 원수야 하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덤벼요. 우리 자식들 다 굶어 죽는 거 안 보여 이 원수야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끔찍한 일이 또 벌어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웬 이상한 소리가 으악 소리가 들려요. 뒷뜰에 나가보니까 감나무에 노름에서 돈을 잃은 그 아저씨가 목을 매달고 버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 아들이 낮까지 가서 그걸 끄덕끄덕면서 아유 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런 게 옛날 시골이었어요. 그런 어둡고 캄캄한 곳이었는데 교회가 들어가니까 다른 거예요. 노름도 다 집어치고 술도 다 집어치고 교회 나오는 한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두운 동네가 점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나중에는 10년이 흐르고 20년이 지나니까 교회 안 나가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왜 교회 다 나가느냐? 교회 안 나가면 만난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이 다 교회 가니까 혼자 집에서 희비해가지고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다가 밝은 동네가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바뀝니다. 가정도 다 바뀌고 동네도 다 바뀌고 나라도 다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캄캄한 이 땅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둡다면 다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정체들도 다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보시면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다시 밝아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다 사라지고 어떤 절망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소망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 각자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의료진 학교마다 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 안에, 그래서 가정 안에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과 서로 이루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에 빛으로 오신, 이 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내 안의 어둠을 다 걷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간절히 기다리는 것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닻을 가지고 예수님께 닻을 내리고 내 안에 비추신 예수님 모시고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만남 그 만남을 갖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움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